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척쟁이의 자세를 버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척쟁이의 자세를 버리자. 척쟁이의 자세를 버리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에 화가 나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며 배가 고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다가가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첫 구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발견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는 무화과 나무 특성상 이 잎이 푸르게 또 많이 열리면 열매가 그 잎과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가서 잎이 무성하게 있으면 그 속에서 열매를 찾아가지고 뜯어먹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스토리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는데 뭔가 좀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에라이 너는 열매 맺지 마. 그렇게 저주하신 사건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분명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두렵고 놀랍고 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몇 가지 부분들을 붙들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흔히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시는데 우리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처음 보셨을 때 무엇을 봤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나무가 열린 같이 보았다. 또 너희들의 조상을 내가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가 맺힌 것처럼 마음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붙드셨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편안함 속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바알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행해진 곳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척쟁이의 자세를 버리자. 자,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무슨 쟁이, 그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무슨 쟁이? 어떠한 일 속에서 최고를. 너무나도 기쁘네요. 어떠한 일들 속에서 최고를 가리킬 때 무슨 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쟁이가 있고요. 애교쟁이가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고. 그렇죠?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척쟁이는 뭐예요? 무슨 척하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아니에요. 네, 괜히 찾으셔가지고 전사님이 척쟁이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없어요. 네. 척쟁이, 제가 그냥 붙여본 말이에요. 무슨 척하는 사람. 자, 이 척쟁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 착한 척, 말 잘 듣는 척, 또 기독교인들에게 빗대어 보면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척쟁이가 되어야 할까요? 되지 말아야 할까요? 되지 말아야 하죠. 그러니까 제목이 척쟁이의 자세를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척쟁이,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는 척쟁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척하는 척쟁이, 기도하는 척하는 척쟁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는 척쟁이, 헌신하는 척하는 척쟁이.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등골이 옥삭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기에는 열매가 많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뭇잎이 풍성하기에 겉으로 보기엔 그 나뭇잎 사이를 내가 이렇게 헤쳐보면 거기서 열매를 얻겠지. 예수님은 기대감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셔서 나뭇잎을 다 헤쳐보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기에 풍성한 자들이 되지 말아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아라. 겉으로 보기에만 나를 믿지 말고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결코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과연 내 삶에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충만한가?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집사이건 권사이건 안수집사이건 장로이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이건, 내가 청년이건 주일학교 아이건,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삶, 열매 없는 잎만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충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실된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어떠한 것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의 지식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늘 궁금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꾸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단정짓고 포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시도조차 안 합니까? 제일 미련한 것이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이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제일 미련한 것이더라고요. 내 시선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잣대를 비추어서 바라볼 때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긴가민가 헷갈리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시기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할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나 믿음 있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 믿음 있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시니라. 아멘.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저는 저를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네. 자, 저는요, 우리 충만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 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어디 살아요? 저 위에 살아요. 몇 층? 3층. 3층에 삽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8시마다 무엇을 하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이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요, 목사님이 주여 막 찬양하는 소리, 막 기도 제목 막 선포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기도에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나간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매일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 형은 새벽 예배 나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게 그렇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이 기도회를 못 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들어요. 그리고 딱 눈 뜨면 몇 시냐? 10시예요. 어이구, 기도회를 못 갔네? 큰일 났다, 이제. 내일 목사님한테 혼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강아지를 바라보면 강아지가 막 뭐 실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러고 쳐다봐요. 지도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구석에 가지는 않는데 목사님 보면 아이고 이러면서 눈치를 슬슬 봅니다. 눈치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면은 어때요?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니는데 목사님이지만 내 고모부인데 이해해 주시겠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저는 기도에 오지 않으면서 이 단 앞에 서서 여러분께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기도하는 척쟁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쟁이에요. 말씀 읽는 척쟁이인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여러분께 예배를 사모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예배를 하는 척쟁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시간 들여가지고 말씀 읽어야 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 목사님과 저는 또 다윗 전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에게 지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까닭과 기도해야 하는 까닭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까닭과 말씀 읽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 가운데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셨다면 그 다음엔 새 사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빗대어 얘기하자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배함으로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어있길 원한다면 예배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저도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하루에 2 장소에서 바쁘게 시간에 쫓기며 일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시고 또 돈을 버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저를 위해 제 입에 풀칠하기 위해 썼는가? 아니요. 학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돈에는, 제 손에는 잡히는 게 하나 없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 저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재밌다. 와, 일하니까 이런 재미구나.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네였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돈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공부해서 뭐합니까? 재미도 없는 거, 어렵기만 하고 딱딱하고 그냥 여러 번 들었던 그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네요.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찬양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박수치고 분위기에 휩쓸려 눈물을 흘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울부짖으며 찬양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또 예배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깨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을 아버지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